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휴일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한 기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5일 우리 조용갑 테너 가수를 초청하여 함께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간증으로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7월 6일서부터 목요일 한 주간 동안 저희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오래전서부터 가족 수련회를 갖게 되었는데, 매달 아들 2명이니까 매달 한 가정이 5만 원씩 불입을 하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부교육자가 돈이 없어요, 담임 목사니까 돈을 많이 내요. 이래서 저는 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돈을 불입하여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양양 콘도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곳을 잘 끊어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다녀오게 됐는데, 작년과 올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변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 또 그 전에는 우리 손주가 4명인데 이 셋째와 넷째 이름을 대면 본인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그냥 셋째와 넷째가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뭐 6살, 5살 뭐 이렇게 되니까 맨날 티격태격 하고 잘 그러지 않다가 종종 그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할아버지가 어쨌든 시간을 빼서 또 이렇게 수련회로 왔는데 요놈들이 다투는구나, 그게 속상해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지나게 될 때에 자녀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 한다든지 또 부부끼리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썩 좋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작년에는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었는지 3박 4일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 셋째 넷째 놈이 둘이 손을 잡고 어디 자기들끼리 막 걸어가고 깔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이놈들이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있는 게 행복하는구나, 즐겁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어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느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 대단한 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성도 안에서 티격태격하지 아니하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미 기쁨이 우리 안에 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에서 용서받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내 기쁨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지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글을 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뻐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기뻐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는 이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거든요. 하나는 환경이 좋지를 않아. 환경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인간관계에 뒤틀린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비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거는 유쾌하지 못한 환경,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것은 뒤틀린 인간관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생사의 갈림길, 이 세 가지의 위험이 있고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극복한 것처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그 환경은 그렇게 유쾌할 만하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손 소독을 해야 되니,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오고 싶은데 오지도 못하는 환경적인 그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도 말해요, 이 사귀는 것도 사랑도 거리에 비례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주 만나면 오해도 풀어지고, 자주 만나면 교제도 되고, 자주 만나면 우리 안에 여건던 오해됐던 것도 풀어지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고 대화가 뜸해지면 괜히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셀 안에서도 지금 셀 예배가 중단됐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면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사실 지금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1,400만 되고 사망한 사람이 한 60만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코로나19가 확진자를 넘어서 사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세 가지가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좋은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을 꿈꿨으나 결과적으로 나쁜 환경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했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더 나쁜 환경으로 치닫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은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당한 일이.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당했느냐?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감옥 안에 갇힌 게 인간적으로 다 보세요.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가 막 그동안 막 복음을 증거하다 기쁨으로 전했다가 감옥 안에 갇히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지금 감옥 안에 갇힌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상급을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야지, 감옥 안에 갇힌다는 게 무슨 얘기냐? 라고 분명히 반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감옥 안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힐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갇히지 아니하고 로마 사람들, 그것도 로마 황실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가두는 그 감옥 안에 VIP의 죄수이기 때문에 그곳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갇히게 될 때에 이 감옥 안에 있는 규칙상으로 4번에서 6번의 그 간수들이, 경호원들이 이제 교체되면서 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이면 2명씩이면 벌써 8명이요 6번이면 12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그 전서부터 자기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여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막 선교 헌금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죄수의 감옥으로 지금 감옥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들에게 오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빌립보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라. 여기서 가이사집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싶었는데 감옥 안에서 죄수들에게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이사집 황실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대로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환경이 전개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나쁜 환경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기뻐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감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단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경이 전개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환경이 진전되지 아니할지라도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비밀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비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숨어 있어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바울이 원치 않는 감옥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형제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집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에 오늘 바로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팔아먹었던 원수들이여, 나를 은삼시에 팔아먹었던 원수들 잘 만났다. 내가 이때다, 때는 이때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향해서 너희를 보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이곳에 팔았다고, 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기근의 때에 우리 팔레스타인,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합니다. 이제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의 이제 팔자는 여러분 사주팔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팔자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안해요, 멱살을 붙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야. 막 어떨 때는 아이고 이거 막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종착점에 도달해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곳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도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도달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면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은 자녀들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양육해 보셨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 대단히 미안해요. 죄송해요.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성들이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영적 아비로서 드린 말이야. 유쾌한 환경이 오지 않았을 때에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이 있죠. 만유인류의 법칙,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말은 100번 실험해보면 100번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유쾌하지 않는 환경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요소가 있는데 인간관계의 장애물이에요. 사실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인데, 언제 기쁨을 더 많이 빼앗아갈 수 있냐면 인간관계가 뒤틀어졌을 때에, 원치 않게 부부관계가 갈라졌을 때에, 이때에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드나 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멀어졌을 때에,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밀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다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다니. 그러면서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 거야. 야, 우리가 이제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 대신 우리가 열심히 하자, 열심히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런 사람도 나타난 거예요. 그거 봐라, 내가 바울 하는 꼴을 보니까 지 혼자 설쳐대더라. 야야, 이제 1인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들 세상이 됐다.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 바울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뜰 때다, 이때 우리가 나타날 때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질투했다는 거야. 그동안 바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야,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네, 바울 사도가 없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기로 지금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17절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들은, 17절에 그들은, 이들은 이렇게 말한 것은 복음을 막 기쁨으로 전한 사람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근데 바울 한번 저를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 그거 잘 됐다, 그 잘난 척들이 잘 갖췄다, 그렇게 하면서 투기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저놈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나를 질투하고 저렇게 분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해? 그렇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니들 그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냐 이놈아? 이런 말들이 나올 법한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분쟁과 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투기함이나 분쟁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야, 그거 잘 됐다 그래서 투기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갈등이 어디서 생기나요? 왜 사람들은 인간관계 갈등을 경험하고 있나요?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의 원인은 다 한 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따라주지 아니할 때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그래서 자꾸 그 갈등 안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 걸음 이렇게 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부모가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이렇게 잘 지내면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에 내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비판하고 투쟁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넓은 가슴을 가졌던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사실 마지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 달 산다. 죄송해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0절 말씀, 그 상황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다시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삶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재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줄 아리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그 절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도 또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립하셔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뭐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늘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대비하며, 제가 표현하는 죽음과 친해지며 사는 인생이
나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현명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에 끼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육체를 떠나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 내가 찬양을 할 때마다 사모했던 주님,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 예배할 때마다 바라보았던 그 주님, 그 인생의 길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과 교제할 날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풀어 간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려준다면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려주시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딱 두 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죽으면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이고,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살아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현저히 목소리가 얕아졌어. 빨리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힘든데 어떠한 상황, 유쾌하지 못한 상황, 뒤틀린 인간관계, 생사의 고래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끝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사람 그리스도인, 기쁨의 사람 열방교회 성도들, 기쁨의 사람 당신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명칭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환경, 뒤틀린 인간관계, 생사의 기록, 이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유쾌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라도, 뒤틀린 인간관계 속에서라도,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